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들을 이제 같이 공부해 봄으로써 유익을 얻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그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차례차례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는 그 살았던 인물들을 통해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친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갔던 그 인물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인격적인 면에서 장단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발견해서 좋은 점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인격적인 성숙을 도모하고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인물 연구에 유익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살아갔던 그 인물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행동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타선지석의 교훈을 삼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인물 연구가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첫사람이었던 그 아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의 그 모형적인 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적인 부분을 같이 다루면서 이제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네 가지의 모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 창조의 그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그 아담이 할 수가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모형이 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서 예수님의 모형도 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의 모형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의 모형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했고, 흙으로 육체를 만든 이후에 그 속에다가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영혼 육으로 틀림없이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짐승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짐승에게 없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영적인 요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영적인 요구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신을 찾는 마음, 종교심, 그리고 뭔가 죄를 각성할 수 있는 양심, 그리고 영혼을 동경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이 세 가지가 그 영의 욕구인데, 짐승은 암수 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만족하지만은 사람은 그런 거 다 있어도, 보이는 것 모든 걸 소유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것은 그 영적인 요구가 따로 있고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요구를 확실하게 채울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인생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길을 모든 사람에게 제시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서 영적인 요구를 채우는 우리들의 그 전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창조의 모형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 창세기 1장을 같이 찾아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 (28절은)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 모형으로서의 아담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뜻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심으로써 짐승과는 반드시 구별이 된다 하는 내용이 그 속에 함축이 돼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홀로 있는 아담이 너무너무 외로워 보여서 돕는 배필을 창조해서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토록 교제를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창조를 받았지만은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게 됐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 건너편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의 운명이 그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는 미워도 죄인은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련해놓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랑에 응답을 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의미는 그런 세 가지의 의미가 크게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모형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말씀을 할 때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런 말씀이 있고 호세아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을 남편이시라고 말씀하고 인간을 아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 사랑의 대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모형을 통해서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모형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모형도 된다 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그 2장의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옆구리에 구멍이 나서 피를 흘리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의 짝이 될 것을 교훈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도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쭉 에베소서 4장에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도 보면은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도 된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모델로서 남편의 모형도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결합되는 모습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정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고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남편은 아내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 지어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아담은 남편의 모형이기도 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담과 예수님 인류의 두 대표인데
그 인류의 두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담은 죄를 지어서 불순종한 대표, 예수님은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서 순종한 사람의 대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을 좀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그런즉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에덴 동산에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주전받아서 죄인의 운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생애 속에서 한 번도 죄를 범치 않고 의인으로 태어나셔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담은 죄를 범한 대표였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를 완전히 대신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담에게는 명령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시고, 이제는 먹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두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걷든지 불순종의 길을 걷든지. 그래서 구원과 정죄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잠언 한 장을 보죠. 잠언 9장에 있는 말씀. 잠언 9장에 있는 말씀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13절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여종과 미련한 계집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여종을 통해서, 즉 거듭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여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종을 보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는 생명을 얻으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으라고 지금은 권고하고 있죠. 그러나 사탄은 계속적으로 미련한 계집을 통해서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결국은 죽음 건너편의 음부까지 이르도록 계속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은 끼어 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서 구원을 받든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지옥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순종의 대표로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아담은 시험에 넘어진 대표고 예수님은 바로 시험을 이긴 대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조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을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아담의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넘어뜨렸죠. 넘어뜨리고 나서 인정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결국 그 아담도 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귀가 유혹의 수단으로 썼던, 시험의 수단으로 썼던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말씀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수단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결국 아담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러나 또 다른 대표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수단을 통해서 접근했지만은 결국 그곳에서 승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파 있는 그 예수님께 접근을 해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4장 육신의 정욕 부분을 좀 보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유혹을 했는데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에 보면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고 가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제 물리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험에 넘어진 아담과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또 도우실 수가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이게 아주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는 말씀이죠. 그분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시시때때로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을 결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죠. 그 때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고 그 유혹에 대해서 견딜 수 있을 만큼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 시험은 유혹이죠. 템테이션, 테스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시험과 유혹을 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고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를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돼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쭉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도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크게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또 계속해서 승리를 해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은 인간의 의를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다. 그것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는 그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은 결과 나온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주는 그 옷이 될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담은 인간의 의를 설명해 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대표적인 그 모델은 가인과 아벨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가인은 땅의 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피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 있는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간의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했지만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의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상태가 됐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의 법을 쫓아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은 결국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요. 결국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왜 그러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행위로 말미암는 인간의 의에 의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10장 2절 3절을 보시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바울은 원했지만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열심은 있었으나 정말 그 지식에 근거한 그런 열심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만 열심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것을 말씀을 했고 갈라디아서 한 장을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율법의 행위여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에서도 계속 율법의 행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해서 설명을 했는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해 입으려는 시도를 아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과의 관계,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대표성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됐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또 대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으로 난 아담은 산 영이 됐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산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산영이었던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는데 930살까지 살아버렸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죽은 것은 영혼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지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범죄를 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받아들일 때 확실하게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영혼이 죽었던 것을 살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그것도 역시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듣고 마음속에 믿는 자가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런 점에 있어서도 대표성을 가진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영혼이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한 것만 교훈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육체가 죽었던 것을 또 살리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좀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21절, 22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는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죽음이 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부활, 육체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육체까지도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것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결국 분명하게 육체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은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육체를 말한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육체도 더불어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그의 능력으로 살리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또 기록이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영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분명히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육체의 부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긴 있으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대표가 되는데,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47절 15장 47절부터 49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의 모습,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의 모습, 그런 의미에서도 대표성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오며 있죠. 15장에 죽은 자들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씨를 뿌리게 되면은 그 씨가 죽지 않고는 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서 각 종자에 합당한 어떤 그 형체를 하나님이 각각 주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땅에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씨 뿌리는 작업인데 어떻게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죽음 건너편에 부활의 형상을 입을 때 신령한 육체를 그때 입는데 그 육체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땅에서 땅에 속한 어떤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체들이 다양한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뿌렸던 그 삶의 모습이 신령한 몸에 반영이 돼가지고 다양한 형체로 나타날 것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신령한 몸이 틀림없이 있고 그 형체도 다양하고 그리고 영광이 다 다양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 영광의 몸의 형체 그런 의미에서 대표성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죠. 우리도 이제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네 가지의 그 대표적인 그 사례로서 이제 교훈을 이제 받아봤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은 그 과정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싶은데 아담이 왜 죄를 지었을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3장을 한번 잠깐 보시죠. 창세기 3장 보게 되면은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부분인데 틀림없이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넘어져서는 안 될 사람인데 넘어졌어요. 그건 무엇 때문이냐? 인정 때문이다. 여기 인정. 여자를 넘어뜨릴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넘어뜨렸는데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릴 때는 여자를 통해서 넘어뜨렸다는 것은 이건 인정을 통해서 넘어뜨린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첫사람 아담은 여자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시 그 세 가지의 정욕에 미혹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가장 가깝게 근본적인 그 원인은 바로 인정에 이끌려서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것을 하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음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진리 이외에 특별히 인정적인 것에 대단히 주의를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은 소재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소재에는 꿀과 누룩을 넣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꿀은 인정이고 누룩은 죄를 가르치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죄만큼 무서운 것이 인정이다. 그래서 인정적인 것에 결국은 현혹이 되게 되면은 아담처럼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죠. 전 세계 사람들을 갖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한순간에 몰아넣어버리는 그런 그 범죄였습니다. 그 이면에 인정이 어떤 그 죄를 짓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말씀을 벗어날 만큼 친하고 인정적이면 안 된다.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기 정과 욕심, 특별히 욕심 앞에 정이 있죠. 정이란 무엇이길래 정 때문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정 조심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짝짝꿍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정말 진리를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그 모범이 되야 될 사람이 짝짝꿍해서 결국은 인정적으로 둘 다 넘어졌죠. 삼손과 드릴라 거기도 인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던 가정적인 모델이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넘어졌던 아담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지만은 정말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여인은 아굴라를 잘 세웠죠. 서로가 아마 진리 가운데서 살기를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적인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또 아브람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아내와 의논했으면은 뒷다리를 잡혀서 결국은 순종을 하지 못했겠죠. 인정적인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순종적으로 나갔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됐죠. 혈육이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정도의 혈육, 인정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에 다윗의 용사로서 모집이 됐던 그 군사들의 모습 칭찬이 되어 있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여든 용사들이 각 지파별로 얼마씩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은 사울로 봐서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을 돕겠다고 온 사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의 동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인정적으로 돕는다면 사울을 도왔어야 됩니다. 마땅히. 그러나 철저하게 인정을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다. 이것은 인정을 끊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용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은 대단히 모범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했죠. 그래서 무릇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촉촉촉 나왔죠. 그래서 성막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던 자는 부모나 친족이나 상관없이 칼로 다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지만은 그것도 역시 인정적인 측면에 끌렸더라면 어떻게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친구라든가 이런 혈육들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한 그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볼 수 있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그 입다는 모압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진짜 이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랑하는 무남 동료였던 딸이 나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원은 했겠다. 사랑하는 딸은 죽여야 되겠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과감하게 입다는 자기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도 인정적인 것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한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장에 창세기 3장에 얼른 가보셔요. 3장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비슷한 내용이지만 두 번째 아담이 범죄한 이유를 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내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아내의 말에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따져가지고 실행을 해야 됐을 텐데 아내의 말을 먼저 귀담아 들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히 여기는 모습을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 중심에 역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 마음을 둬야 되겠다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쭉 전해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종교가들이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했죠. 엘리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 드릴 그 제물을 갖다가 살코기를 갖다가 갈고리로 끌어서 지가 띠묻고 또 회막에서 여인과 함께 동침을 할 정도로 아주 험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적극적으로 두 아들을 막질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게 말씀이 떨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뒷부분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는 겉으로는 그리하지 말라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중히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죄를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훤히 아셨죠. 아담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인정적인 것, 그걸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의 말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깊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창세기 3장에 조금 더 보죠. 창세기 3장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이 아담은 철저하게 핑계와 변명 위주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가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그 잘못된 모습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죄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이 아담은 이렇게 했었고요. 또 아담이 욥기 31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거 얼른 찾아보죠. 욥기 31장 33절. 욥기 31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여기 타인 밑에 보면 아담 그랬죠.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죄는 죄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 아담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드러내야 되는데 은폐시키려고 했죠. 다윗이 은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간음죄 짓고 더불어서 살인죄까지 졌습니다. 아간도 땅 밑바닥에다가 숨기는 은폐 작업을 했죠. 결국은 다 드러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 드러나지요. 그래서 은폐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면 결국 죄를 더 진다. 그래서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 7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죄가 파생이 될 수밖에 없죠. 죄는 은폐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심상히 죄를 여기는 태도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겨도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죄를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되죠. 구원 받기 전에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심상하게 보시느냐. 구원받기 전에 죄나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나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교제를 막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는 태도는 합당치 않다. 가장 합당한 태도는 지은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자백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에 3절. 내가 톳을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톳을 아니할 때는 신음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눅눅하게 좀이 쓸고 있는 그 습기가 찬 이불을 갖다가 햇빛에다가 널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백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는 것인데, 마치 그것은 이불을 햇빛에다가 펴놓는 작업과 똑같대요. 펴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햇빛이 와서 일광소독을 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을 하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일광소독하듯이 용서를 해줘 버리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정직하게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주신 명령 5가지를 간단하게 메모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담은 남자를 이제 가르치는데, 이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될 의무.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것입니다. 노동의 법칙이 확실하게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가족 부양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것은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도 해당되지만 육신적인 가족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남자는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세 번째는 가족을 주님 안에서 잘 다스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인도를 해야 될 그 의무가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생일날 애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잔치를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어김없이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측면을 지도하려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5번째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보양해야 될 책임이 에베소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부부 생활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은
남자는 아내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특별히 그 앞에 보면 절제 못하는 그 죄, 음행죄를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아내마다 여자를 두라.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부 생활의 의무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